자, 오늘 밤의 말씀은 다니엘 속의 기도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때로는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으로 번민할 때에 이제 그 기도를 다니엘에게 부탁하고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8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시고 응답을 주셔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응답하실 때 꼭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만 계시하시거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응답을 하시는데요. 성경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와 응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만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이렇게 도망갈 때 그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 몸이 고뇌서 잠을 잡니다. 그때 꿈속에 하늘에 사닥다리의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그 사닥다리 끝자락에서 천사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꿈을 꿉니다. 야곱이 그 꿈에서 놀라서 깨어나서 보통 영적인 꿈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직감적으로 어떻게 내가 느끼는 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가는 길에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이제 돌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루스드라인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다른 말로 기도의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델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깔고 가는 신앙이 있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곳을 베델로 그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기도하심으로 또 응답받는 일이 많이 있으시고 또 그래서 돌아가면서 제 기도와 소망은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때가 되어 아름다운 보고를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뭐 자꾸 달라 그러잖아요. 마치 사회에서 전쟁을 하고 패잔병이 되어서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너무 적고 이것도 잘못했고 물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기도도 기쁘시게 받아주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기도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셔서 승리의 보고를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의외로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주머니에 싹 닦아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보고하세요. 그때마다 그래야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뭐를 줘도 고마운 줄 안다라고 하나님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1장에 보시면 요셉의 꿈도 참으로 신비한 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해가 자기를 절하고 그리고 달도 자기를 절합니다.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절하는데요. 요셉도 이 신기한 꿈을 꾸고 나서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런 이제 확신을 갖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나 보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사사기 7장이 있습니다. 기도원의 꿈도 신비한 꿈입니다.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가는 꿈을 꿔요. 기도원은 이 꿈을 꾸고 너무 신기해서 친구에게 묻습니다. 해몽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영성 있는 친구가 그 기도원의 꿈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더니 너가 보리떡이다, 그렇게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리떡은 연약하잖아요. 아무 쓸모도 없는데, 근데 미디안 진영으로 그게 떼굴떼굴 굴러가더니 그 진을 파고 미디안 진이 이렇게 물러가는 그런 꿈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들어서실 것이다 라고 해몽을 해줍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담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신학적 성경적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어느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꿈을 꾸고 와서 이제 제게 이 꿈을 해몽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잘 듣습니다. 잘 듣고 난 다음에 그게 개꿈인지 아닌지 일단은 제가 기도합니다. 아니면 자기 생각 연장선으로 자기 생각의 관념으로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내는 꿈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정말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꿈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일단 꿈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필요하시면 하나님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꾸는 꿈도 참으로 놀라운데요, 왕이 되고 3년 반 정도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당시 솔로몬이 있는 다윗의 왕궁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성전이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다윗의 왕궁 자기 집에서 기본 산당까지, 성막이 있는 곳까지 그렇게 매일 왔다리 갔다리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3년 거의 반어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이제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죠. 성전 건축을 몇 년 동안 했을까요? 7년을 했습니다. 7년을 했어요. 저도 꼭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저도 제 목회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제가 늘 생각하길, 하나님, 제가 자격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건축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제가 좀 젊었을 때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이제 그렇게 건축했는데요, 누구에게 일절 도움 받지도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때로는 몸으로 때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헌금하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 주시면 힘 주시는 만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솔로몬의 성전과 비견할 바는 전혀 아닙니다. 감히 비견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7년 만에 하나님 전이 건축되어서 봉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 목회정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7년을 솔로몬이 건축, 총 합치면 몇 년인가요? 1000번제하고 그리고 7년 했으니까 한 10년 반 정도. 그 믿음이 대단하죠. 그 정성이 지극정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마음을 보시고 꿈에 나타나세요. 꿈에 나타나셔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제가 또 발견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 따라서 자신과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면 하나님은 나의 소원도 들어주신다. 아멘입니까? 제 목회정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손이 크세요? 하나님이 손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훨씬 손도 크시고 마음도 크시고 생각도 크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내 일하고,
아멘인가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옆으로 한번 이렇게 좋은 명언들은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명언들은 우리 서로 한번 나누면서 속으로 우리가 좀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십니다.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원하는 것을 그렇게 구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솔로몬이 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도 꿈에 대한 신비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걸 일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다시 꿈을 꾸는데 그 헤롯이 지금 아기 예수님을 헤아리고 하니까 안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는 지시도 꿈을 통해서 받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 박사들도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죠. 사도행 16장에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중에 아시아로 가지 말고 저 이렇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마게도냐로 가서 그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꿈을 통해서만 계시하시거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꿈을 너무 신봉한 나머지 내가 조그만 이상한 꿈을 꾸게 되면 다 하나님 주시는 영몽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탄은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꿈이라고 해서 다 그냥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는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과 함께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꾸는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한다는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놀라운 꿈을 꾸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을 주십니다. 자, 아마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니엘서에 관한 큰 신상의 꿈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어서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기도에 관한 부분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하는데요. 자, 다니엘 시장 1절 보십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원년의 2년이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가 그러면 몇 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2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뭘 세웠다 그랬나요? 뜻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사실 바빌론 포로로 잡혀온 것은 앞이 절망이고 희망이 없고 그것은 정말 고난이 이렇게 앞에 깔려 있는 그런 삶이잖아요. 깜깜한 그런 고난의 절망 속에서 그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그런 참혹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다니엘은 그 뜻을 세우고 작심 삼일로 몇 번 하다가 끝낸 것이 아니라 1년하고 만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까지 2년 동안 계속 갑니다. 뜻을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셨거든요. 그 다니엘이 어느 정도 살았느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기록된 것은 없지만 적어도 한 100수 정도까지는 상구로 추정이 됩니다. 그가 이제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을 때까지 그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세계를 이렇게 점령했을 때가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원년부터 망할 때까지 고스란히 다니엘이 그게 다 삽니다. 그것도 그 제국의 재상으로 높은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리고 그 직분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 다시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의 연도를 계산해 보면 한 105세 정도까지,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평균 남자의 나이가 몇인 줄 아시나요? 1885년 그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남자들의 평균 나이가 45살에서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찍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통 옛날에 여러분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60 어르신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60 정도 사시면 동네 어르신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요 근래 와서 우리나라의 평균 남자의 나이가 84세입니다. 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90세래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교도잔치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총 인원이 95명 같습니다. 네, 돕는 분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한 70, 강장로님 어르신들만 한 70여 분 되시나, 한 70, 80분쯤 되시죠, 그죠?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정도로 보이시나요? 옛날 같으면 저도 그 동네의 어른인데 60 중반쯤 됐으니까 그날 가서는 제가 청년이었어요. 제가 어린아이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좋아져서 장수하지만 옛날에 여러분 40, 50대는 그냥 그때까지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백수까지 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장수의 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때까지 뜻을 정하고 계속 쭉 갑니다. 죽을 때까지. 다니엘이 한 15살 어간 정도의 바빌론 포로로 잡혀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일편단심, 그 뜻이 변치 아니하고 뜻을 꺾었다가 이었다가 꺾었다가 그렇게 하죠. 계속 쭉 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쭉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변치 않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믿음 좋은 다니엘에게 직접 꿈을 주시지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이런 왕에게 이런 신비한 꿈을 주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느부갓 왕에게 깨닫게 해서 다니엘을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이 2년이 되던 해에 세월은 그렇게 2년이 확 지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제 꿈을 꿉니다. 여기에 꿈을 꾸는데 후렴절에 보시면 자,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뭐하여? 번민하여 그랬습니다. 번민하여.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또 후렴절에 보면 뭐 하도다? 번민하도다. 그래서 이 꿈이 아주 이상하고 기괴하면서도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번민하게 된 거는 이게 다시 한번 이 꿈이 이제 할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반복적으로 계속 꿨다는 거예요. 보통 영적으로 하나님 계시하는 꿈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반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계속 똑같은 꿈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꿈이 계속 반복해서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꿈이 계속 반복해서 꾸는 신기한 게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제게 찾아오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반복적인 꿈을 계속 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자, 3절 합독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밤이 무서운 거죠. 밤이 두렵습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를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왕입니다.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아실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이게 탁 건드리시면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밤에 잠을 안 주시면 그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게 축복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이 계시나요? 잠을 잘 주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왕보다 낫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밤에 잠을, 지금도 이런 밤잠 못 주무신 분들이 정치인들 중에 의외로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아요. 어느 기업고 회장은, 제가 누구라고 예스 회장이라고 전 회장을 말할 수는 없지만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잠을 못 잤답니다. 잠을 잘 자는 게 복입니다. 진시 황제 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그러니까 50이 못 돼서 죽었죠.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면 나는 어느 기업고 회장보다 낫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갈수록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침대 뒤척거리며 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침대는 가구가 아니며 과학이야 그러면서 최고로 좋은 침대를 바꿔보지만 여전히 잠을 자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왕은 자신의 꿈 해석을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2절에 보면 바빌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읍니다. 소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모든 지혜자들입니다. 지혜자들을, 소위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자들, 이런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꿈을 해석해라 그럽니다. 자, 2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수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자,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너무 번민한데, 똑같은 꿈을 꾸는데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 지혜자들이 그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 왕도 어리석은 사람 아니어서, 만약에 내가 꿈을 해석해 주면 너희들이 입맛에 맞게 각자 지멋대로 해석할 거니까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가 너희들이 알아오라 그럽니다. 한 나라 왕이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똑똑한 왕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을 다 죽일 거다. 너희들은 그동안 국가의 공덕으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혜자라고 내가 최고의 대우도 해주고 너희들에게 원하는 걸 다 제공해 주었는데, 그동안 나라에서 준 돈과 권세로 호의호식을 했으니 너희들이 정말 지혜자라면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내고 그리고 해석해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다 사기꾼들이고 가짜들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무섭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5절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시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소위 바빌론의 지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6절입니다. 자, 만약에 너희들이 그 꿈을, 내가 꾼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 주면, 자,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서드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자, 이러자 소위 이제 바빌론의 지혜자들이 이제는 난리가 났습니다. 12절 보시면, 자, 결국은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합독하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다 죽이죠. 다 사기꾼들이다. 다 거짓말들이고 그동안 나라의 돈과 권세로 호의호색했던
다 이렇게 가짜들이다,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이럴 때 황관장이 와서 이러다가 이제 다니엘까지 죽게 생겼으니 다니엘에게 가서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믿고, 또 너가 그동안 다니엘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총명한 것을 보니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해 주면, 그래서 이 살육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다가 너희들도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와서 일러줍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6절 다 같이 합독하시죠.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3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을 모아서 그간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따라서 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함께 기도합시다. 다니엘이 함께 기도하자 그럽니다. 3명의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테니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역사하실 줄 우리가 모르지 않겠느냐.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제 다니엘이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입니다. 자, 9절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아니라 기도하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계시합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본 그 꿈의 내용은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죠. 이 꿈은 큰 신상에 관한 꿈인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일찍 한번 상세하게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데 우선 그림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런 꿈을 꿉니다. 큰 금신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꿈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죠. 이제 머리를 보니까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이 허벅지까지는 뭐로 되어 있나요? 동으로 되어 있고, 자, 두 다리와 발가락은 뭐가 되어 있나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셨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 내가 바로 그 꿈을 꾸었다. 큰 신상이 있는데. 그래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은 왕의 나라입니다. 왕의 나라입니다. 실제로 바빌론 제국은 다 금으로 뭘 다 했거든요. 실제로 금으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다음 나라가 한 나라가 있을 것인데, 그 나라가 바로 은혜의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가 역사의 뒤안길 속에 바빌론 다음으로 바빌론을 물리친 나라가 어떤 나라죠? 바로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의 이게 모든 것은 다 은입니다. 돈도 이제 역사 속에 은주화, 은그릇, 이 이제 은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이 페르시아 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바빌론 다 금어에 많은 유물이 나온다면 페르시아는 실제로 은으로 그렇게. 제가 미국 공부할 때 제 스승 중에 한 분이 하루는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원래 잘 초대하는 분이 아니신데, 원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속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속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그래서 왜 늘 책만 보다 보니까, 이게 늘 사각관이 있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의외로 속이 좁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깍쟁이 분이 맞습니다. 속이 좁고 깍쟁이 이기적이라는 거거든요. 머리 좋은 거는 참 좋으신데, 또 그리고 교수되다 보니까 늘 뭐 교수님 그리니까 늘 대접만 받다 보니까 굉장히 깍쟁이세요. 머리가 민첩하니까 손해보는 일을 절대 안 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를 좀 잘 보셔서 자기 집으로 초대했는데 처음이래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갔는데요.
가니까 은그릇이 쫙 나이래. 집안이 다 뭐 은그릇이 온통 그냥 돈만 있으면 은그릇을, 그분이 치면 은그릇을 모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그릇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근데 은그릇은 시간 지나면 조금 이렇게 좀 빛을 발하잖아요. 또 그거를 닦는 게 또 취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호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페르시아 때 은문화가 발전이 되죠. 근데 그 은나라 다음으로 일었을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 나라가 동나라입니다. 그럽니다. 역사의 뒤안길 속에 이런 페르시아 다음 일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로 헬라 제국. 헬라는 다 동문화입니다. 무기도 다 동이고요. 그리고 돈도 그때 동으로 만든 동전이 그때부터 막 만들기 시작하죠. 헬라 제국의 유물은 다 동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실로 놀라운 이렇게 역사를 꿰뚫어 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은담으로 나타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철의 나라인데, 우리가 역사 속에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죠? 그 로마죠. 여러분, 동하고 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그건 당연히 철이 이기죠. 로마 제국이 철을 개발해서 철 무기를 가지고 그 주변을 다 정복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에 일어날 나라들을 하나 풀어주는데요. 자, 이제 더 놀라운 꿈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런데 이제 그 발가락의 나라에, 사실 유럽도 로마가 다 흩어져서 만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가락의 철의 나라에 그때에 하늘에서 한 떠인돌이 나타나서 그 발가락을 치는데, 그러니까 신상이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범민의 잠을 못 잤는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래서 그 꿈이 참으로 옳도다 그러시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왕이 자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2장 4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바벨론 왕이 이 꿈을 통해서 전능하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일을 내게 나타내셨으니, 자 이제 이 왕은 다니엘을 높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48절입니다. 왕 이에 다니엘을 뭐해서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뭐를 삼았으며 어른으로 삼고. 자, 2장 49절을 보시면, 자 이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왕 다음으로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일종의 이제 총리가 된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다니엘을 높이시고 존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런 꿈을 꾸었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너가 꾼 꿈을 그냥 개인의 꿈으로 치부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그 꿈을 꾸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다니엘이 바벨론 왕 다음에 위치의 세상이 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세상이 되었잖아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유대인들을 높여 대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동족 유대인들을 그렇게 해서 높이 세워주고 더 이상 학대가 없도록 그렇게 다니엘의 정책을 죽여나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들 중에 잡혀온 제사장들도 있었는데요, 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하도록 전권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70년 동안 거의 마음 놓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받아서 더 이상 먹고 살고 노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편리를 다 제공받고 먹는 것, 입고 자는 것 모든 것을 다 제공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연구하는데요, 이때 나온 문서를 소위 우리가 피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피문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료인데요, 피를 프리스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프리스트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 프리스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의 종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보관하도록, 만약 유다가 이런 바벨론의 그런 막대기로 징계를 받지 않았으면 저들은 워낙 세속적인 신앙 때문에 아마 하나님 말씀을 잘 보관하거나 정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때 저들이 한번 고난을 당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때 제사장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요, 그리고 신앙과 신학적으로 잘 정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신학은 바로 이때부터라고 봐도 돼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깊이 있는 신학과 신학이 정립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학을 문서를 통한 신앙과 신학을 정립했는데, 제가 그 가운데 7가지만 제가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정립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피문서를 통한, 제사장의 문서를 통한 신앙과 신학의 정립의 첫 번째는 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지에 대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왔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왔는지, 이 고난에 대한 신앙과 신학을 이때 저들은 바빌론 포로 기간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고난의 신학을 정립을 합니다. 이건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살아가면 때로는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요업의 고난처럼. 그런데 반드시 개인적으로 이 고난을 본인이 신앙과 신학을 정립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시험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또 미신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신학이 이 부분을 정립합니다. 그건 우리의 불신앙이었다, 우리의 교만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유대 나라를 점령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아서 이렇게 고난을 시키는가? 결국은 돌아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나와요. 고난 속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겸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이제 연단을 통해서 솎아내시는 거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마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목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앙을 솎아내시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시고 다듬어가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저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주의 종들이 신학을 정립해 나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결 신학이 정립됩니다. 이 피문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성을 그동안 저희들은 거룩하게 안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그 특권 의식만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 버리시겠냐? 이런 놀라운 배짱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 죽이시겠냐? 뭐 그러면서. 그래서 저들은 세속적으로 살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성결 신학이 정립이 됩니다. 거룩성에 대한 신앙을 성결 신학으로 이야기하죠. 요때 그 바빌론 요수 기간 동안에 요게 정립되고, 세 번째는 언약 신학을 정립합니다. 우리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언약이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노아 때에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을 특별히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따라서 하십니다. 지금도 유효하다. 하나님 언약은
우리가 지금 바빌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 언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하여 이 고난의 70년을 마치고 나면 이것도 하나님 언약하셨으니 다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언약 신학을 정립을 쫙 해버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제사와 속죄 신학을 정립합니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법을, 하나님이 레위기에 주셨던 제사 방식, 제사의 중요성,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동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레위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빌론 포로 때에 저는 제사 신학을 쫙 정립합니다. 특별히 속죄 제사에 대한 신학적으로 정립하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 신학을 정립합니다. 하나님의 주된 임재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지성소와 그리고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정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임재하시지만 그렇다고 술집에 계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술 마시면서 하나님 나와, 그렇게 그건 하나님 이름 망령대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신 장소, 약속의 장소가 어딘가요? 그건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나오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신학을 정립하고, 그리고 지성소, 그리고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신학을 정립합니다. 여섯 번째, 제사장직과 중보신학을 정립하는데요, 제사장직에 대한 소명, 역할. 사실 사사시대는 제사장들은 타이틀만 전혀 제사장으로 안 살아갔거든요. 제사장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첩을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별짓 다 있습니다. 살인도 하고요, 폭행도 하고요. 이게 사사기에 보여주었던 제사장들의 모습.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제사장만 그런 게, 제사장이 그 정도면 일반 백성들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이제 저희 사택이 지금은 건축함의로를 옮겨왔는데요, 그전에는 저기 이제 우리 교회 저 빌라의 3층에 우리 교회 그 사택이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거기 하면 꼭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스님을 제가 만나요. 그래서 스님이 신방 오셨나 생각하다가 내가 어느 날 하도 궁금해서 자주 오시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5층에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스님 어디 사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절간에 사셔야 되잖아요. 이 비싼 동네인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깨우뚱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스님들이 의외로 첩이 많대요. 아니길 바라는데 의외로 첩이 많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스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스님들이 스님을 고발한 내용인데요, 스님들이 의외로 첩이 많고, 또 모이면 또 도박을 많이 한다네요. 화투를 많이 쳤대요. 그리고 또 의외로 또 술도 잘 드시고 고기도 잘 드신대요. 우리가 그런 스님을 뭐라 그래요? 땡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에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제사장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직분에 대한 회복을 운동을 하고요, 제사장들의 그런 소명과 역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의 중보기도,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것임을, 그러니까 메시아 신학도 이때 정립이 됩니다.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그러니까 속죄를 완전히 이루실 것이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의 신학입니다. 결국 역사를 주관하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바빌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잠깐 서시는 것뿐이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큰 신상에 대한 꿈도 보여주시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놀라운 거는 그 바빌론 포로 가운데도 유다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70년 동안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세요.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끝장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높이 세우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나라를 통해서 만방에 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보관하게 하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그러고 나서 신앙을 잘 정립했기에 오늘의 우리 기독교 신학이 기초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이제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응답하시고, 전제가 있습니다. 누가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리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